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365면에.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주 귀한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총신대 우리 문병우 교수님인데 총신대학원 현재 경건훈련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1800명 신학생들의 대학원생들의 그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경건 예배가 은혜스럽고 뜨겁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신학생들 간에도 굉장히 아주 인기 스타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오늘 발표하는 것을 앞에서 많이 봐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장기 리스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시프트 서울시에서 지은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을 때 들어가서 적용이 안 됐는데 그때 막 나무를 이렇게 트럭으로 옮겨다가 심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제가 시골 사람이라 숲을 좋아해서 언제 새소리 듣나 했는데 불과 1, 2년 지나니까 새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요새는 저렇게 다 옮겨 심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집에 마당에 감나무를 하나 심어서 또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것, 또 열매를 맺는 것, 그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 나무가 열매를 맺나. 저는 남영교회 우리 목사님 저번에 우리 신학교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최고 앞자리에 앉아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30명만 목회해도 좋겠다. 개척을 하셔서 옮겨 심는 나무는 조금 수월하지만은 그 박토에다가 처음 나무를 그렇게 심고 또 그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30명만 목회해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거의 3,000명이 이렇게 되도록 30명이 아니라 몇백 배로 이렇게 섬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이 교회가 큰지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이나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금방 만나서 말씀이 10교회 그런 지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 참 큰 일이다. 그런 말씀을 저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나눌까 고심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무슨 일꾼이 믿음을 주관, 내가 믿음을 주고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아이들에게는 다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아빠가 처음 아기 낳았을 때 저도 우리 애가 낳았을 때 병원에 가서 제일 처음에 아이를 봤을 때 그 아빠 얼굴 모습 그 엄마 얼굴 모습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참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참 그릴 수 없죠. 발가락 하나도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기지 못하신다.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 기쁨을 돕는 자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내가 기쁘게 하고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유희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즐겁게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이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그냥 들어오면 아이고 무슨 저런 개구장이가 교회 다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교사가 학생들을 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았어요. 시편 2편 7절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 뭘까요? 다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다 자녀된다.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까 영아부, 유치부 저도 뭐 거의 다 해봤는데요. 부서를요. 중고등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한 영혼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나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로는 영생을 주시고 둘째로는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셋째로는 믿음을 주십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하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공간복음에 하물며가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공간복음의 대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된 것.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도 그를 믿기만 하면 그와 함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그 영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게 영생이에요. 자녀는 신분이고 인격이고 존재입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는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인격은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유를 즐거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신앙.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소유를 주시려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를 주시려고 직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5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예수님의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것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는 것, 받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 가지고 그때그때 감사하면 어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요.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좀 모나도 좀 부족해도 다 하나님이 낳으신 영생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할 때 보면 저도 그 회개한 적이 있는데요, 꼭 안 온 학생만 찾아요. 주일날 야 누구 왜 안 하냐, 누구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나는 이거 교회 오니까 관심도 없고 나도 결석해야 되겠다. 나도 결석하면 관심을 받겠지. 교회 문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은 다 독수리에 날개에 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유리창을 깨든 양탄자를 찢든 무조건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생을 주셨어요. 다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요. 천둥 번개 칠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찾아요. 회개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저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라고 기도합니까? 가까이 오시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죄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죄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런 게 성도의 됨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요새 뭐 청문회니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전부 죄를 숨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잖아요.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녀됨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떠나라고 기도하는 분 없죠?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그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영을 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나누어서 서로 함께 누렸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또 12장에서 14장까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는 다 교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것은 교회에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은사고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사랑인데 사랑의 은사는 다 주십니다. 최고의 은사는 다 주세요. 하나님은 귀한 것은 다 주세요. 특별한 것은 아주 귀한 것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IT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유명한 사진이 하나 찍혔더라고요. 원래의 사진과 같이. 그 손만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데 그 손에 반지가 하나 끼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반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공기를 마시고 근데 이걸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은사를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 아이고 집사님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집사님 저 사랑의 은사 받아서 잘 섬기는데 나는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매일 짬뽕을 얻어먹기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전부 다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주 아이들이 잘 자랐을 때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향기가 되는 남에게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만큼 된 것은 한국 사회가 후진적이지 않고 이만큼 된 것은 저는 주일학교에서 그 사랑을 아이들이 누리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바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내가 잘 믿는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교회 온 사람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그때 우리는 교회 다니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칭찬하셨어요. 믿음.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한 적 없고, 가문이 좋다고 칭찬한 적 없고, 똑똑하다고 율법을 잘한다고 칭찬한 적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만 칭찬했어요. 또 거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게으르다고 책망 안 했어요. 문벌이 안 좋다고 책망 안 했어요. 못 배웠다고 책망 안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없음만 책망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렸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남길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4절에 나오죠. 우리도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남겨야 돼요. 문병호 목사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다 하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영접한다. 성경에는 절대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하는 곳 한 군데라도 있거든 말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 그 말씀 우리가 열심히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까? 126편에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이를 즐거워하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울며 씨를 뿌려요? 왜 눈물로 씨를 뿌려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부서의 문을 열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교사를 삼아 주셨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눈물 흘려요? 씨 뿌리는데.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께서 다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6편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두 번 나와요. 126편 2절 3절에. 그리고 5절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걷고 기쁨으로 그 단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해는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릇을 같이 걷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는 거죠. 저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지만 저는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건넌다는 단어는 물이 있을 때 건너는 거지, 홍해는 걸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다리를 놓을 기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에 오합지졸입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면 그 당시에 종에게는 아무것도 안 가르칩니다. 그냥
흙을 모아서 집을 가져다가 벽돌을 이기는 그거밖에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가축도 딸려 있고 자녀들도 딸려 있고 뒤에는 세계 최고의 기병인 바로의 기병이,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라 하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친히 이루십니다. 명령하시면 친히 이루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그냥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다 건너니까 애국 기병들이 쭉 쫓아오니까 그때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애국 기병들을 싹 수장시켜 버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방법이에요. 혹시 기도하니까 배를 보내줘서 배를 타고 건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사들이 40년 내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여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6일째 마지막 7일 때 소리 한번 지른 것은 이미 됐다라면서 고백하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13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나시게 하게 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음은, 영접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혈통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내 태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종교개혁이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의 제일 첫 번째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게 믿음이라면 없다 그러면 겸손이 되지만, 선물로 받은 것을 없다 그러면 배은망덕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은 것 찾으시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 찾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찾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힘들 때 있었습니다. 인간이 힘들면 새벽 기도로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밤에 기도를 안 하면 잠을 못 잡니다.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1시간 손을 들고 공부방에서 제 서재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잠이 오고요. 이야, 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무친입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이때까지 제가 믿는다 신학교에서 믿음 많이 가르쳤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내가 준 믿음이 있지 않냐? 그 믿음 겨자씨만큼이라도 써!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믿음은 선물이다 해놓고는 정작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믿음을 주셨구나. 주신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면 산이라도 움직인다 이거예요. 믿음 없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주셨는데 왜 믿음 없다 그래요?
그저 주셨는데 왜 없다 그래요? 믿음은 그저 내가 생각하니까 나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성수대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무너졌습니다. 그 무학여고 학생들 많이 그때 죽었죠. 제가 그때 성수대교를 지나서 왕십리 교회라고 좀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수대교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또 혹은 걸어가면서 나 이 다리 못 믿어 그러면서 걸어가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성수대교를 걸어가는데 나 이 다리 못 믿겠어. 우리 정부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걸어가요.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 생각은 안 믿는다 하지만 믿으니까 걸어가잖아요. 여름에 주일학교 아이들 뿅뿅뿅뿅 전자오락실 갈 때도 많고 수영할 때도 많고 엄마 아빠 따라서 뭐 동남아 갈 때도 많을 텐데 여름 성경학교 산에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봐 이래가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거기 올라온 것이 믿음이죠. 내 생각으로 안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죠. 봄날에 가랑비가 흔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집에 오면 젖어 있죠. 옷이 이런 양복이 후두둑 그리고 있죠. 나 비 안 맞았어 해도 등에 보면 비가 떨어져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순서대로 정한 장소에서 세우신 목회자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지 못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비가 내리는데 비 안 맞았어 하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명사형으로 좀 쓰자. 공사형으로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내가 믿습니다 하지 말고 믿음 주셔 감사합니다. 명사형으로 좀 쓰자. 믿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 주셔서 교회 다니고 믿음 주셔서 기도하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 주셔서 내 영혼 편안해 찬송하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시간이 길지 않아 짧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12의 혈류병 환자를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엇 했다고 칭찬했을까요? 백부장이 뭘 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저는 새벽 예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뭘 했길래 칭찬했냐 이 말은. 뭘 했기에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고 뭘 했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12의 혈류병 환자 뭘 했습니까? 그 12의 혈류병 환자는 돈도 다 탕진하고 의사도 업신여기고 영은 점점 중해가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혈류병이라 부정한 병이에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갔습니다. 혈류병 환자라 부정한 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치기만 해도 부정해서 씻어야 되는 그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인데 그 돈만 만져도 낫겠다 하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여리고 떠나는 그 길에 소경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 눈뜨기를 원하니. 눈이 떴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갔습니다. 이방 백부장,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최고 잔인하게 한 번 전쟁하면 20-30명은 죽이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최고 칼을 잘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무슨 사과를 한 박스 가져오라고 안 해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에 같이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조건이 안 돼도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일 갈 길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내일 아침에 갈 길을 모릅니다. 그날 아침 돼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에서 같은 친구를 사귀어야죠. 에서는 말도 몰고 다니고 짐승도 잡아오고, 야곱은 맨날 어머니 품에서 부침개나 달라 그러고, 친구를 사귀도 에서를 사귀어야죠. 야곱의 장점이 뭘까요? 다른 것은 다 2등해도, 형보다 못해도 한 가지가 뛰어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2등 못한다 이거예요. 축복근, 약복강의 기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새끼 소를 떼어놓고 눈물 흘리며 엄매 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조건이 있어요. 부부 싸움하고 교회 오는 사람 잘 없어요. 부부 싸움하면 이 동네는 어디 갑니까? 그리고 한강가에 갑니까? 괜히 차 몰고 그 근처 가서 앉았다가 오죠.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목사라도. 싸우니까 부부죠. 안 싸우면 부부가 아니죠. 그건 친구지. 싸우니까 부부죠. 저도 한번 째까닥 다투면 양재천에 자주 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양재천이 있거든요. 거기 잉어가 그렇게 부러워요.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잉어가. 그런데 한 번은 차를 몰고 한겨울에 저도 모르게 이제 김유신의
말에 목을 치듯이 저도 모르게 그냥 행선지가 바뀌어서 저 용인의 양지에 우리 캠퍼스에 있는 소래교회당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거기에 가면 1883년 최초의 한국 교회를 복원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추운 겨울에 토요일에 또 그런 목사님들이 토요일에 좀 잘 싸우거든요. 부부싸움에. 그래가 토요일날 제가 차를 몰고 그 양지에 소래교회당 가니까 덜커덩 바람이 불고 막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니까 기도하던 그 자리를 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느 학생이 썼는지 쓰고 갔는지 난로가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셨는가. 난로를 켜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더라고요.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최고 큰 일이 뭡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돕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이가 오는 것을 내게 막 금하지 말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했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기쁨을 돕는 자, 그게 바로 우리 교사예요. 아이들이 나아가게끔 도우세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먹고 살기는 하는 건지 그 담벼락에 가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사 아니에요. 아이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것도 무슨 교사예요. 그 담벼락 앞에 가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아이가 힘들면 가서 업고라도 오고, 아이들이 주님과 만나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게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 하면 오해받기 쉬운데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 정도 되면 또 다른 11조는 아이들에게 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 11조 하고 또 10분의 1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교사 직분요 귀한 겁니다. 칼빈은 최고 귀한 두 직분이 목사와 교사라고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교회의 직분은 이 두 직분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우리 근사 직분, 모든 직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사 직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요새야 이렇게 많지만은요, 옛날에는 교사가요 목사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직분입니다. 또 아이들이 같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면 교회 안 와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 그 기쁨을 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사랑의 영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나에게 소망 없을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12의 혈류병 환자와 같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이스라엘 홍해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에게 소망 없을 때,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우리 교회가 뭘 하기 어려울 때, 그때 나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없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을 때. 그래서 성도들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면 끝이에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불쌍히 보이는 것이 우리 집에 소망이다.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에요. 베드로서 말씀에 비추었어요. 이 여름에 여러분들 뭘 계획하세요? 여호와께 불쌍히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지 말고 여호와께 불쌍히 보이면 다 돼요. 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기도하면 불쌍히 보이겠어요? 불쌍히 보이는데 찾아가서 하세요. 기도하세요.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거든. 벌써 끝났습니까?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옷을 더럽혀가지고 빨지 말고 어디 여기 흙탕물 있거든. 다 꿇어 앉아. 기도하자. 불쌍히 보여야 되니까. 뱀만 없으면 돼요. 야, 바위 있거든. 야, 꿇어 앉아, 꿇어 앉아. 의사 선생님이 야, 여기 다음에 삼겹살 구워 먹으러 오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예루살렘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어요. 전부 다 가는 데마다 다 무릎 꿇고 기도시켰어요. 큰 애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 받아 큰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 불쌍히 보여야 돼요. 엘리야와 같이 엉덩이를 쳐들어야 돼요.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머리는 고개에, 머리는 다리에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면 기도하면 불도 내리고 기도하면 비도 내립니다. 엘리야 같이 여호와께 불쌍히 보이십시오. 이 여름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기. 조금만 해도 땀이 나거든요. 여름이 좋아요. 2분만 기도해도 막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불쌍히 보이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유산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와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드리겠습니다.